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4장, 5장 이렇게 지금 강해 나가는데 오늘은 4장에 대해서 확실하게 기억하시고 듣고 내 몸을 관통해 나가는 그 말씀이 내 몸으로 인지돼서 밖으로 나가서 현실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여러분요. 그럼 이 말씀을 그냥 허공에 띄워놓지 마시고 반드시 사실 확실한 팩트라고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하시길 바래요. 우리는 연약해요. 그러나 달려갈 것이 있어요. 세상 사람은 죽으면 끝이지만 우리는 항상 달려갈 본향이 있는 삶이에요. 요 히브리서의 성도의 특징이 어떤 거냐면은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기독교로 전환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로마 시대니까 핍박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인정해 주는데 이 기독교는 핍박을 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구약의 다니엘서 보면은 뭐 사자굴에 갖다 집어넣고 푸른 불 집어넣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때에 유대교에서 왔으니까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데 왜 예수까지 믿으라 그래서 이렇게 풀무불을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가느냐. 그럴 바에는 그냥 편하게 살자 하고 어디로 돌아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불교나 유교나 이런 토속 신앙에 젖어 있다가 예수 믿으러 오는데 고난이 오고 환란이 와니까 이거 교회 가도 별거 없네 하고 또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근데 이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 히브리서 4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말씀은 뭐냐? 안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1절에 나오던 안식이 나와요. 그럼 1절 안식은 뭐냐? 신앙생활을 끝까지 해서 어디까지 가는 게 목적이에요? 천국까지. 이 구약의 메시지를 하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지금 광야 생활은 지금 힘들고 어려워. 이 광야 생활은 과정이에요. 그 다음이 천국의 목적이에요. 가나안 땅의 목적이에요.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이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돼. 그래서 광야의 훈련이 있어야지만 천국 갈 수 있거든요. 그래야 끝까지 하나님의 쉼,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약속은 가나안인데 광야는 과정인데 이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간에서 멈추는 성도가 많이 있거든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신앙이 선명해져서 끝까지 완성시킬 수 있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쉼, 완성, 안식은 뭐냐? 뜻이 안식은 완성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일주일에 삶이 있어요. 주일은 안식일이라고 쉬는 시간, 그런데 쉬는 게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은 매일매일 하나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이 찬양 똑같은 가사, 똑같은 찬양을 매 시간마다 부른다고 할 때에 월요일의 찬양이 달라야 돼요. 똑같은 음정과 똑같은 가사를 찬양을 부르는데 어떠냐? 월요일 삶 속에서 드러난 감격이 있어야 돼. 그래서 월요일날 사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있어야 돼. 또 화요일도 마찬가지야. 내가 오늘 하루 삶이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는 찬송 받으려고 지셨기 때문에 월, 하, 수, 목, 금, 토까지를 다 찬송 있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사는 사람은 돈 벌어야 되고 내가 지위가 높아야 되고 권력을 소유해야 되고 이런 날이지만 우리는 매 예배 시간 위에 월화수목금은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한번 해봐요.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있게 살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찬송 받으려고 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찬송가 CCM 찬양이라 그러지만 안 믿는 사람들도 늘 기뻐도 흥얼흥얼, 기분 나빠도 한잔하고 흥얼흥얼 다 그래. 이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만드실 때부터 찬송 부르고 노래 부르는 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은 반드시 삶 속에서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있게 사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와서 찬송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주일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노예 생활하는 애굽 왕에게 경배했을 때는 바로가 왕이다 하고 예배 드렸을 때는 종노릇했어요. 근데 지금 신약에 와서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저 세상 사람의 노예 생활이 아니라 무슨 생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예배 시간은 주인 바꾸는 시간이야. 예배 시간은 주인 바꾸는 것이다. 그 예수 하나님께서 창세기 말씀 주셨잖아요. 창세기 2장 3절에 그 날을 복주사 그랬어요. 이 날은 일주일 산 걸 가지고 와서 찬송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인준하시는, 결산하시는 거예요. 내가 김 집사한테는 이번 주에 1억 것을 원했는데 보니까 잘 살았나 하고 결산하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런 다음에 참 잘 살았어. 그런데 요만큼이 빠지네.
그리고 완성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에요. 우리는 주일은 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뜻이야. 뭐 주일 예배는 하나님의 결산하시고 인준하시고 완성시켜 주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우리가 완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인이 바뀌었어요. 이제 나 노예 생활 끝이야 그래.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바로의 세상장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예배인데 그럼 예배를 드릴 때에 오늘은 바빠서 오늘 못 나. 오늘 주일 예배를 빼먹는다는 것은 아직도 뭐야? 무슨 근성이 있다는 거야?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을 했지만 그 시간이 아까워서 밖에 일이 있어서 그러면 이 마음속에 아직도 뭐가 남아있다는 거야? 예수 안 믿던 노예 생활할 때 애굽에 있었던 마인드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 근성이 아직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에 유교, 불교, 사만 다 믿었어. 근데 오늘은 좀 안 가도 되지. 누구 생각? 내 생각이요. 일주일 사한 거로 하나님의 결산 받으러 오셔야 되잖아요. 안식일은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2%는 항상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부족분을 채우는 시간이 이 주일 예배 안식일 시간이에요. 그래서 주일 예배는 시간의 경계선이에요, 여러분. 근데 시마다 때마다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시간의 경계선을 침범해요. 그러면 온전한 예배가 돼야 안 돼?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받으실 찬송을 올려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결산과 인주를 못 받고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고생해도 완성이 돼야 안 돼? 안 돼요. 그럼 내가 일한다가 아니라 우리는 뭐가 돼야 돼? 이 일이 된다 해야 돼. 일이 된다. 그냥 일이 되는 거예요. 누가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신앙생활은 노예 근성 싹 버리고 나의 주인에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주인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이 된다. 그 집안 참 잘 돼. 그 집안에 이 일이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노예 근성 싹 버리고 이 주인 맡겼으니까 누구만 찬송하면 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있어야 돼요. 노래 부르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까도 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요. 그 일주일에 사항을 올려드리는 거야. 체크받는 시간이에요. 사단의 권세도 제압해야 되지만 내 삶이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안 올리고 있으면 돼 안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했던 걸 제하시고 이 예배 보험대로 말씀대로 예배 드리는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약속에다가 믿음을 결부시키자. 1, 2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자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약속 다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똑같이 지금 다 받잖아요. 여기 있는 분 하나님의 말씀 받잖아요. 광야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다 100%다 받았어요. 그런데 2절 말씀,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의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듣는 바 그 말씀에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다 주시잖아요. 말씀에서 예배는 드리러 왔어요. 나왔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 말씀을 받으면 말씀 약속에다가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내가 늘 얘기가 창세기의 약속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시행하는 거 약속을 시행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창세기에 있는 원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참 귀한 존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에다가 뭐를 결부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을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이 결부하다는 것은 컴바인 하다는 거예요. 내가 쉽게 얘기하면 건물을 지려면 뭐가 시멘트 벽돌 올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시멘트가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모래가 있어야 돼요. 그럼 시멘트 가루 하나만 있으면 이게 딱딱해? 아니면 가루잖아요. 약하죠. 또 돌만 있으면 돌이 이거 질 수 있어 없어? 부서져서 안 되죠? 모래는 어떻게 해요? 붙어 안 붙어? 안 붙어요. 그래 이건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다가 믿음을 결부시키라는 거예요. 모래, 시멘트, 물이 결부시켰을 때 어떻게 해야 돼? 벽이 단단한 시멘트 같이 붙듯이 이런 신앙생활 하라. 이것은 뭐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무슨 뜻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약속에다가 믿음을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랬어요. 그럼 반대로 우리는 믿음을 결부시켜야 돼 안 해?
결부시켜야 돼. 오늘 말씀 다 들었어요. 그럼 내가 아멘으로 내가 결부시키는 거야. 한번 아멘 하자. 아멘 했어요. 그럼 말씀이 나에게 통과돼서 샤마흐예요. 통과됐는데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샤마흐 내 말씀이 통과돼 들어갔으면 이 말씀이 순종으로 행동으로 옮겨갈 수 있는 샤마르가 돼야 돼. 한번 샤마르 하자. 이게 결부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시멘트도 물 넣고 모래 넣고 자갈 넣고 가만두면 이게 굳어 안 굳어? 섞어야 되잖아. 섞어야 돼. 섞는 일이 아멘 하고 순종해서 나가는 거. 그래야 벽돌같이 단단한 벽이 되듯이 신앙이 그렇게 된다 이 뜻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약속에다 믿음을 결부시키자. 얼마나 쉬워요. 그냥 아멘 내 겁니다. 내 겁니다. 그리고 시행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똑같이 100% 받았어요. 그냥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다 죽었어요. 누구만 결부시켰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야? 결부시켰기 때문에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같이 알아 하고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예배 시간도 와서 듣고 와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거든. 그래서 아멘이라는 게 뭐가 아니라 믿습니다. 내 겁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말씀이 떨어지면 딱 똑같이 받았어요.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난 뭔 소리인지 몰라 이러거든요. 있는 데는 봐주세요. 그냥 내 걸로. 그래서 결부시켜서 단단한 시멘트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의 경계선에 들어가면 침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어긴다는 것은 예배를 어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의 경계선을 우리가 침범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옛날에 저 바로에게 예배 드렸다, 하나님 예배 드렸다. 이러니까 하나님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늘 그랬던 것처럼 어차피 믿는 거 확실하게 믿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결부돼서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시는 용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구원하신 이유가 출애굽 3장 18절에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하나님께 여호와를 제사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바로 왕아만 섬겼는데 이제 저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러 간다. 주인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주인 바꿨어요, 여러분들요. 그런데 어정쩡하면 신앙생활하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하게 믿자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광야길을 가려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맨날 내 생각과 다르게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누구 약속 붙들고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하나님의 약속에다가 내 믿음을 결부시켜서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고비고비 올 적마다 돌파해 나갈 때 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은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돌파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들로 세워주시길 바래요. 그래서 안식일과 예배는 똑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노예고서 몽땅 버려버리시고 주인 맡겼으니까 이제는 여기저기 이렇게 기울지 마시고 확실한 신앙생활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배 주일 지정서 성도의 특권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예배 시간에 인중 결산 복 주시려고 완성시키려고 주신 건데 그걸 못 누리고 알바하러 가야 되고 바빠요 가야 되고 공부하러 가야 되고 근데 나중에 보면은요 다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예배 드린 자가 온전히 세워져요. 여러분. 우리 완성시키시는 은혜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 되는 축복. 그 집에 일 되네. 일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최선을 다해 내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 믿음으로 약속과 결부시켜서 반드시 승리하시는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워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맡겨버리려는 거잖아요. 수고. 여러분이 자신이 개인적인 것이 고통이 수고예요. 여러분의 짐이에요. 무거운 짐은 남의 짐도 같이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짐도 져야 되고 다른 사람의 짐도 같이 지고 가는데 그 짐을 네가 지고 가면 힘드니까 누구한테 맡겨라? 하나님에게 맡겨라. 이것이 쉼 안식일이에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다 맡기시고 찬양하고 월요일날 슬픈 일이 있었지만 좋은 거 생각해서 하나님께 올릴 찬송. 화요일날 또 뭐 좋은 일 나쁜 일 있지만 좋은 일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러니까 올릴 찬송을 올려드리는 게 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부터 공급받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가 약속에다가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거 묵자. 우리가 말씀을 하면 죽은 말씀 가지고 그냥 끄덕끄덕하고 있는데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고 살아 역사하시고 영감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하나님의 영감이 일하셔요.
성령 이곳에 오시거든요. 우리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 시간은 말씀에게 제가 100%다 던져드려요. 그럼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이 뭐 하는 거 수술하는 시간이에요. 수술하는 시간.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나와요?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예요. 그럼 찔르고 쪼개는 게 뭐야? 수술이잖아요. 그러면 예배 시간마다 내가 말씀이 딱 가서 아파. 나 지금 수술하는 시간이야. 말씀이 딱 들어가 종량을 딱 떼어내는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세요. 살아있는 말씀을 믿는 거지. 우린 죽은 말씀 믿는 게 아니야. 유교에서는 하늘, 낮이 맨날 암송해, 묵상해, 소리 질러서. 절에 가면 열반경, 금강경 그냥 암송해, 그냥 암송해요. 그러나 그것은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수수 역사가 일어나지가 않아요, 여러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까지 100%다 주셨어요. 그것을 내 것으로 결부시키세요. 한번 살아있는 말씀을 나와 결부시키자. 시멘트 섞으세요. 내 겁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이 말씀이 뭔지 내가 찔려야 돼. 내가 와야 돼. 아파야 돼. 여러분요. 그래서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단 말 수술이 돼야 돼. 이 시간에 수술이 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네 생각인지 하나님 생각인지 판단해야 되는 거야. 예배를 왜 공동체로 드리는 줄 알아요?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내 생각, 주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객관화시키는 것이 예배거든요. 그럼 내 생각과 다르잖아요? 목사님 생각과 여러분 생각과 다 달라요. 그러나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들 기준 삼아서 다 판단해 주시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 말씀이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살아있는 말씀 갖고 나랑 결부시키는 거. 이 말씀 내 거야. 내 걸로 결부시키는 거야. 그럼 오늘 이 시간에 내 심령이 수술내줘야 돼. 속상한 일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다 풀고 가셔야 되고. 아멘. 내가 아팠다면 이 시간에 예수로 치료받게 하시고. 아멘. 내가 어려운 일 있으면 이 문제가 풀어내야 되고. 아멘. 내 살아 역사하시니까 수술돼야 되고 해결돼야 되고 풀려야 되고 두들겨서 열려져야 되는 것이 아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3장 37절 말씀.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느니 그러잖아요. 이 말을 듣고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수술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다 십자가에 50일 전에 성령 받기 전에 부활하시기 전에 50일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바라봐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에요. 50일 전에는 아주 안악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듣고는 마음에 찔려 그런 거예요. 그 마음에 찔렀다는 그 똑같은 말씀이 내게 살아서 내 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 아니야? 결부시켰다는 얘기예요. 한 말씀을 결부시키면 내가 찔림이 있는 거예요. 찔림이. 맞아. 나 아파. 이거든요. 마음에 찔러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어찌할꼬 하니 어찌할꼬 내가 했잖아. 어찌할꼬 할 때에 하나님의 직이 찍힌다고. 한번 어찌할꼬.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가 돼야 돼. 그러니까 제가 설교 말씀 딴 거 안 하잖아요. 말씀 그대로 전해드리면 그 말씀을 같이 리딩하세요. 쫙. 그럼 그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하셔 안 하셔? 하셔요. 내일 찔리고 수술하고 또 내게 감격으로 오거든 어찌할꼬 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거든요. 그때 성령으로 지기를 땅땅 찍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령의 지김이 찍혀야 효력이 있어요.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그건 교인이지 성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세상 거 다 수술에 없애주시고 맞습니다. 이 말에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의 고백이 일어나야 돼. 한번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감격이 나고 감탄이 날 때 하나님께서 쫙 찍어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인가? 고대 이 근동지방에는 노예나 짐승에게 어떻게 해요? 불에 칙 켜서 딱 찍어 안 찍어? 찍잖아. 그러면 저건 내 거 이거 되거든. 그럼 우리가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 도장으로 이 시간에 쫙 찍어서 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의 직인이 찍혀야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 역사를 다 경험하시길 바래요. 예배 시간과 똑같이 말씀 100% 드렸어요. 오늘 말씀의 검이 찍히는 사람, 말씀의 직인이 찍히는 사람, 이것은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맡기시고 살아있는 말씀을 나 믿음과 결부시키는 역사를 경험하시고 또 그런 종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여기 두 번째 나오죠. 여기 12절 말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자체예요. 그래서 이것은 살아있어서 말씀만 리딩해도 일을 하셔요. 왜? 말씀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어디가 신령한 거 바라보지 마시고 마음이 꿀꿀하는 거 문제가 안 풀리면 성경 말씀 사복음서 빨간 글씨 팍팍 읽으세요.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살아있지 죽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이 책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 한 책도 많이 보지만 성경책 자체는 살아있어요. 내가 언젠가 얘기했잖아. 어떤 병원 원장님한테 갔더니 내가 목사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뭐가 힘들어? 했더니 내가 뭐 사역 때문에 힘든 줄 알고 뭐가 힘들어? 했더니 한 건 갖고 버틸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걱정을 마세요. 그랬어요. 그게 벌써 13년 지나가서 청주에 와서 우리는 끝까지 버틸 수 있게 힘들어 안 힘들어? 안 힘들어요. 이건 하나님 음성이에요. 똑같은 글자를 읽는데도 내일 다르고 모레 다르고 오후에 달라요. 여러분. 똑같은 설교를 해도 오전에 다르고 오후에 달라요. 왜? 하나님은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반드시 받아야 될 사람에게 말씀이 던져지면 그 말씀은 살아 역사하셔서 그 심령을 찔리게 하시고 어찌할꼬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요. 이 말씀을 여러분 반드시 결부시키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활력이 있어. 좌우 날선검. 고대 근동지방은 약속하려면은 항상 재물을 갖다 놓고 수소나 수양 갖다 놓고 양쪽에 날쌘 칼을 갖고 와서 반을 딱 쪼개. 그래서 양쪽에 이렇게 놔둬. 그래서 누구야? 횃불 언약이라 있죠. 아브라함하고도 하나님 그렇게 언약하셨어요. 그 당시에 그 풍습이니까. 그래 놓고는 양쪽에 검을 딱 세워 여기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우 날성감이라는 것은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습관이나 그 당시에 풍습 때문에 좌우 날성검을 내고 지나가는데, 좌우 날성검이 있는데 이 날성검은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잘못하면 죽이는 거니까. 이 재물을 쪼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검은 무뎌서 못 쓴 검이에요? 아니면 날성검이에요? 날성검이 있어서 활력이 있고, 그래서 활력, 에너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에너자이저라 그래요. 에너자, 활력, 에너자이저. 그래서 에너지의 어근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결부시키면 뭐가요? 살아있는 말씀의 운동력이 있고 활력이 있어서 어떻게 에너지가 솟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에너지가 솟는 거예요. 우리 에스겔에서 배웠잖아요. 말씀을 두루마리를 먹어라 그랬어요. 입에 물고 있지 말고 배에 넣어 창자에 채우라 그랬거든요. 들었잖아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입에 물고서는 끄떡끄떡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삼켜서 배에 넣어서 창자에 소화가 돼서 뭘로 나와야 돼요? 누에가 파란 뽕잎 먹고 명두실 뽑아내듯이 씨를 뽑아내야 돼요.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활력을 여러분 경험하시길 바라고, 그것이 능력이에요. 말씀에 들어가면 뜨거워서 못 견뎌요, 여러분요. 전하지 않고는 못 견뎌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 좌우 날성검이 있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활력 있는 말씀을 나의 믿음에다가 결부시키시길 바래요. 그래서 더 시멘트까지 튼튼한 믿음 갖고 천국까지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가 기도를 결부시키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시간 없으니까. 말씀을 제가 받았어요. 그럼 내가 알아. 내 뱃속에 넣었어. 창자에도 소화가 됐어. 그럼 씨를 뽑아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말씀에다 불을 붙이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14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적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돌을 굳게 잡을지어다. 끝까지 중간에 돌아가지 말고 끝까지 잡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2장에 나오잖아요. 배가 떨어져가지 않아도 더욱 유념하라 했잖아요. 밧줄만 묶어놓지 말고 돛까지 내려서 유념하여 안 떠내려가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밧줄만 예수님으로 이렇게 묶어놨어. 나 교회 다녀. 근데 그거 안 되고 말씀의 닷을 내려서 더욱 유념하여 떠내가지 않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돌을 굳게 잡을지어다. 그래서 한번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꽉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15절 말씀.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우리의 언약감을 동정하지 못하여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 받을 죄로 없으십니다. 이 말씀에다가 기도로 붙이는 거 연약하니까 연약함을 동정하지 않는데 연약함을 돕는다는 거야. 돕는 게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 누가 오셔야 돼? 성령님 오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내 믿음에다 결부시키는 거예요. 한번 기도를 결부시키자. 그래서 내가 매일 얘기가 말씀에다 불 붙이는 게 기도예요. 말씀을 100독했어요. 나 10독했어요. 그 말씀을 많이 알아. 근데 여기다 기도로 불 안 붙이면 역사가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기도를 말씀 많이 하면 나 알아. 그러면 자기 자아만 강화시키는 거예요. 절에 가서 108번째 3000배 했어. 나 대단해? 이 생각이 들어 안 들어? 근데 하나님 앞에는 대단해서 온 거예요? 깨져서 해야 돼. 다 깨트리는 거예요. 출애굽이 돌파력이고 광야를 관통이거든요. 내 불순물을 빼는 시간이 돌파해 나가면서 나 빼는 시간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깨졌을 때. 세상에 나가면 당당히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연약하고 깨진 심령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기도로 여러분들 결부시키시길 바래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 결론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에 경쟁하여 경계하며 권해라. 그래서 때를 어떤지 여기 때가 어떤 때냐. 요 기도로 결부시켰을 때 오는 카이로스 때 유카이로스라 그래요. 이거를. 똑같은 시간이에요. 365일 하루 24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이 기도로 붙이는 거예요. 크로노스. 똑같은 시간이에요. 오늘 24시간 11시 12시에 지금. 여기에다가 기도를 붙이는 거예요. 기도로. 그러면 카이로스로 바뀌어요. 카이로스는 뭐예요? 12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으로. 근데 그것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거는 유카이로스 바뀌었다는 거예요. 뭐가? 기도로 결부시키면 크로노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럭저럭 살아가는 이 시간이 아니라 24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기회로 바뀐다는 얘기야. 한번 유카이로스 바뀐다는 거예요. 크로노스는 다 살아요. 어차피 하루 24시간 지내가. 그러나 우리는 유카이로스 36시간을 살 수 있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한번 기도를 결부시키자.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 결부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이 끝까지 가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여러분요. 약속에다가 믿음을 결부시키고 그 다음 믿음에다가 살아있는 말씀을 결부시키고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에다가 기도를 결부시키고 살아있는 말씀을 또 결부시키라 했잖아요. 살아있는 말씀을.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갖고 승리하시길 바라되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는 것까지 결부시켜야 돼. 그래서 제일 먼저가 약속에다 믿음을 결부시키고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결부시키고 기도를 결부시키고 전도를 결부시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유카이로스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아까운 게 아니라 뭐 하는 시간? 유카이로스 해보세요. 유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기회로 바꾸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요. 이 축복을 다 누리셔서 올해는 반드시 승리하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또 여러분의 문이 활짝 열린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